교만이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거나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마치 저의 일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제 말을 참조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 생각에 나도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결정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요, 교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앞부분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가르침 보다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왜 따르지 않겠어요? 왜 따르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더 의지하거나 또 더 관심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잖아요. 본문에서도 더 관심 있는 거짓 교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겼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의 기준이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결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목자이신 주님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만하면요,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양들이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양들이 우르르 모여 있어서 그냥 군중 심리로 그냥 이렇게 몰려다닐 때는 괜찮은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가 문제지요. 혼자 잘한다고 매 소리 지르지만 무리에 떨어져서 매매 소리 지르면 그것은 마치 이리에게 나 잡아가시오 하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지요. 교만하면요, 듣지 않아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빈깡통처럼 요란한 것이 교만인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옳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바른 기준이 없이 자기 기준이 옳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장님이 코끼리 만진 이야기
아시죠? 임금님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장님들을 보내서 코끼리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참 후에 코끼리를 연구한 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임금님에게 말을 합니다. 동쪽으로 갔던 자들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온 장님이 코끼리라는 동물은 길쭉하고 그 코로 모든 것을 행하는 동물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장님이 배를 만지고 온 장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양탄자처럼 평평한 것이 바로 코끼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꼬리를 만지고 와서는 아닙니다. 길쭉하고 끝부분에 털이 있는 것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뭐 지금까지도 토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의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진짜 코끼리를 만지고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그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경건이 없으면요, 교만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썩어져 버립니다. 마음이요,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 거짓이 점점점 모여들어서 마음은 부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이라는 것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유익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대한 종합적인 삶. 그러니까 경건은 삶이에요, 삶.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에 대한 존경, 또 존경하는 마음, 존엄하는 마음, 존엄하면서 사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경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경건까지도 나의 이익으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경건해. 사거리에 서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루에 3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예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단들도요, 거룩해지고 어떤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남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의도와 내 계획,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려서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어떤 이론들, 어떤 그런 더 다른 것에 더 관심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만나서 인사하고 또 만난 성도님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만약에 이 모든 질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는 뭔가 좀 마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을 내 이익의 유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이 아니라면 사실은 교만인 것이지요. 자,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믿음은 떠나가게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부하려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고 싸웠지만 결국은 근심과 파멸과 멸망이 그 삶의 결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경건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가 다른 이단들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게 유행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을 이단들이 이용한 겁니다. 1세기의 이단들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다면 현재 우리는요, 내 욕심이, 내 자아의 욕심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뭐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해도 했지만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예요? 욕심이 지배하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지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아주 넓게 보면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다 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잘 살기를 원해요. 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마치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요, 배고픈 고통도 참고 다이어트 하고요, 피부를 막 찢고 막 해도 예뻐진다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 아픔을 막 참고 살아가요.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 미래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고 싶어 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는데 지금은 만족할 줄 모른단 말이죠. 늘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런 진심이 생기지만 결국 부모님은 잘해 드리려고 하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의 고마움, 내 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지금의 만족, 지금의 자족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을 때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은 감사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 더를 외칩니다. 결코 현재의 감사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더를 외치면서 더 좋아지고 더 잘 될 거라고 유혹을 해서 결국 지금의 만족, 자족하지 못해서 경건을 잃어버려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족할 수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한번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은 먹을 것이 있고 지금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이 자족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모든 염려는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고 저놈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시고 막 모든 일들 근심과 걱정으로 사셨나요? 아니에요. 한 말씀 이렇게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야, 새들도 저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니? 염려하지 마. 욕심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경건에 이르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풀을 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그 염려함으로 미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미래는 걱정 없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나의 교만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에 힘쓰겠습니다. 경건이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질병과 또 병환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에 힘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과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